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18절이 아니고 17절은 이 두 절 말씀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판인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때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성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면에 앞세우다 보니 성경을 빗자루 밀려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염소와 같은 짐승의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충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지. 염소는 목자 앞서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걸이를 딱 해놓으면 염소가 힘이 장사입니다. 고집도 세고 성질도 뭐 같습니다. 기분 자기 마음에 안 느끼면 막 뿔로 받아버립니다. 근데 양은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순한지. 순한 염소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는 네가 좋아서 뭐가 되었지? 순한 양이 되었지. 아주 순한 염소 되었지. 그런 말 없잖아요. 이미지가 눈에 잘 안 걸리죠. 네. 그래서 똑똑함의 대명사, 세상의 헤비메탈 그룹들, 뭔가 내가 세상의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파워에 속한 사람들은 염소를 형상화시킵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그렇게 알아본 적도 없는데 어째 그럴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동물들과 피조물들의 일이나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의 악령과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일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그냥 세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말씀, 비밀들을 숨겨놨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게 안 보이면 나도 안 보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목회 일을 했거든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모자라서 찢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똑똑한 천재 같은 이 사울이 성령으로 안수 기도를 딱 받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 비늘. 비늘 하면 뭐 생각나요? 생선 비늘. 그것이 물고기의 갑옷이잖아요. 옷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뭔가 세상에 섭득한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그게 뭐다? 비늘이다. 그거 벗겨져야 사시미 떠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을 먹을 수는 없죠. 생선 비늘을. 그죠? 맛도 없어요.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살을 먹어야지. 왜? 그 비늘이 떨어져야 되거든. 여기 벗겨지면 이제 만물에 있는 껍질도 벗겨지게 보입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이번 2023년도에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안에서 양육하기에 유익하니. 원래 번역이래요. 의로 뭐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의 안에서. 엔디카이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 안에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양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교훈, 그죠?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그죠? 그 다음에 의 안에서 양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안에서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반대말이 뭐예요? 밖에서예요. 우리가 바깥 사람, 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끌어안으셔서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안의 나라예요. 안에서. 그래서 늘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우리라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그러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늘 우리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모여서 가족이 됐다, 하나가 됐다. 운명 공동체. 그죠? 그래서 의 안에서 양육하려고. 이 의가 오늘 제목과 같이, 제목이 뭐였어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완전 목이라고 그냥 머리도 천재고 그냥 능력도 되더라고.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온전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는 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2023년도에는 점점 그렇게 변화하게 바꿔가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별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따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양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 목자가 있잖아. 자기 겉으로 보면, 양 겉으로 보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누구한테 두드리 맞는다? 목자한테. 근데 목자가 보통 목자요? 우리 이거 구약 성경의 최고의 목자가 누구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목자였는지. 목동 시절 출신 제일 막내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한테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가 나타나면 물맷돌을 가지고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곰이나 자라도 그랬습니다. 어린 양 새끼를 움켜가려면 내가 그 아궁이를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하여튼 걷어냈습니다. 이거는 삼소같이 천공 연합 영웅 호월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년이, 장정도 할 수 없는데 소년이 그 일을 했다고? 이거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어린 양 되신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악한 자의 손에서 그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게 온전한 능력이지, 양이 뭐 능력이 있겠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서 의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공자, 명자, 노자, 순자, 말자, 이런 자자 돌림으로 되어져 있는 세계의 스승들, 선생들, 그런 사람들처럼 명철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지혜, 주님의 나타남이 있으면 그게 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디카요 쉰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삶에 지금 현재 그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제일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내가 이제
목회자라는 말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죠? 우와.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고개를 흔들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근본 소스 출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에 있었다. 요 앞절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디모데 후서 이거 16절부터 시작했잖아요. 앞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지혜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서다.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지혜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의 사람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모든 지혜의 방법서다. 다 성경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내가 읽는 거고, 성경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의 감동이 딱 들어오면 우와 이거 제대로 성경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 그 감동이 딱 되지만 내가 전해가 되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래. 여러분 자체가 성경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경이 뭐가 된다? 실제가 되어서 나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진리는 두 개가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과 내가 따로 돼 있어. 따로 돼 있는 것을 완전히 결혼하듯이 이렇게 부부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거. 이야, 사람끼리 부부가 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하고 일륜지 대사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 생각이 허망한 세상이고 출처가 근거가 없어 내 주장이. 그런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까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고 마음이 일치되고 말이 일치되고 삶이 일치가 되지면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일륜지 대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 놀라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교과서예요. 그냥 지식만 담겨놓은 교과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보이지 아니하게 그 속에 서며 있어요.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변화를 일으켜요. 아이고야, 옛날에 히틀러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아이히만 오른팔이라면 왼팔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범으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국가를 파괴했고 인륜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서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래도 구원받아야지, 죄사함 받아야지 하면서 성경책을 감옥에 넣어줬는데 처음에 안 읽다가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악마 같은 이 살인 괴수를 그 악마의 성경이 읽다가 변화를 시켰어요. 우리 한국에도 살인 챔피언, 도끼로 17명을 때려 죽인 살인 챔피언, 그 김대두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죠. 거기도 어떤 사모님이 계속해서 감옥에 가서 성경책인데 성경책 박박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꿔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속하는 능력이 최고 능력입니다. 반대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조장창 가르치라. 그럼 반드시 돼요. 처음에는 그거예요. 듣기 싫어, 안 들어, 싫어, 싸우고 그래요. 그래도 하면서 성내지 않으려고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집중만 하면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항복해서 내가 전하는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거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거절하고 성질내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아멘. 네가 그래봐라. 그래봤자 그 최고의 그랑프리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천하의 악동, 천하의 강자 성 어거스틴. 30년 만에 기도의 결실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 자식은 30년, 그러면 걔가 지금 이제 몇 살이에요? 우리 아이 몇 살이죠? 33살? 30년 후? 그러면 63살? 근데 63살이라도 성자가 되어져 있다면 세계적인 그것도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아멘.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야. 그런데 그 저 17살에 세상에 이탈리아 유학 갔던 그 어거스틴 엄마 모나코 여사가 불철주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지 30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가 40살이 넘어갔을 때에 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엄마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서 세계의 기독교의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보를 잇는 자가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계보를 잇는 자가 존 칼빈, 그 칼빈의 계보를 잇는 자가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대단하다. 역사의 족적을 확실히 도장 찍었지. 지속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다. 시작. 지속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 어록에 적어요. 어록. 지속하는 능력이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무능력자라도요 괜찮아요. 지속하는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지금 해도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말고 많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 판검사 돼요. 학박사 돼요. 또 기술자 돼요. 능력자 돼요. 자꾸 포기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니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부부터 보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이 이 빗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참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미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별명이 붙어있죠. 뭐라 그래요? 산상수. 전체가 산상수. 요거만 팔복. 할렐루야. 뒤에서 맞추고 앞에서 맞추고. 아, 좋습니다. 목사님이 다 이게 초석을 깔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집사님이 세우고. 할렐루야. 야, 되는 장사다. 여러분, 이게 발복에 대한 이름이 유명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물을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 많은 사람들 하려면 이제 사람 돋보여야 되니까 강대상이 좀 높았잖아요. 앉은 자리보다. 그러니까 산이 가장 적당하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성경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 그죠? 뭐 안다고 뭐 산에서 뭐 하면 뭐 말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겠지. 그다음에 산이 많으니까 산에 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산이란 무엇인가? 왜 올라가 앉으셨을까? 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내려오냐? 산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강령이었죠. 헌법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최고의 법들. 그런 어떤 법들은 그 앞에 먼저 있었던 법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조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다른 대학에서 법학 박사님이 오셔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문교부의 지침을 따라서 일반 학문도 같이 배우라. 교양 과목도 배우라. 이래서 전공을 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1학년 때는 그냥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서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법학을 또 배우도록 돼 있었는데 그 법학 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세상에 있는 민법, 형법, 상법, 국가법, 상속법 모든 법들은 그 기원이 성경이다. 박사가 뭐 바른 말을 하지 그럼 들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모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가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율법 613가지의 조항들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산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산은 무슨 산? 영산? 시온산?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시내산. 그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시내물에 있어요? 이스라엘. 아라비아의 시나이 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은 우리 한국의 말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 원래는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시내 아닙니다. 시내물 흐르는 시내 아닙니다. 저 어디 갔다 왔노? 시내 갔다 왔다. 그 시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마운트 시나이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복음은요, 율법 다음에 복음이 왔잖아요. 복음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산에서. 무슨 산? 그건 시온산이야. 우리 복음서에 그 있어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사가 내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했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10계명 보면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6계명부터는 설명이 없어. 계명만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돌수로 설명이 없어.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참수하리라. 계명 다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6계명부터는 10계명 돌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님의 대신계명, 하나님 대하는 계명, 대인계명.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계명.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 계명만 있고 명령만 있고 하라면 하는 거지,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런 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를 입고 오셨어? 육을 입고 오셨어요. 육을 입고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네. 육을 입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들은 숫자 6을 갖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는 거 아니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계명은 너희에게 지금 내 알려주지 못하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해 줄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식사하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수업을 하다가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방과 후에 남아서 또 지진학 교육을 또 하잖아요. 외국에는요 그런 교육이 발달해서 이민을 갔는데 뭐 영어를 제대로 알겠어요? 특별 교사가 붙어가지고 그 영어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그 아이를 1:1로 교육을 시켜서 완전한 데까지 쭉 끌어올립니다. 참 선진국이다. 그냥 납치시키잖아. 공부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돌봐줘요. 이야, 이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니까 그걸 국가적인 정책으로 입안을 하여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제자리 나왔어요. 이제부터 내가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6계명부터. 아시겠죠?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예배를 마쳐야 되잖아요. 길게 할까요? 한 3시간씩?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산은 언제나 시온산이었습니다. 약속의 산, 복음의 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시되 입을 여셨어요. 그럼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드디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디어 내 삶에 적용시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행실이 정말 단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세속적이고 헬라적이고 철학적인 이 소크라테스부터 비롯한 그런 모든 철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의 의의 개념은 행실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을 의라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진리에서 의라고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뢰한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와르는데 그렇게 쓸어버리는 중에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는데 짐승 중에 살찐 짐승들은 제사용으로 쓰려고 살려서 데려왔고 최고의 왕 아각이라는 존재를 생포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죽여야 했는데 자기 생각을 깔았어요. 죽이긴 했지만 반쯤 결혼한 거예요. 결혼할 뻔했던 거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도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지후 하고 무당이 뭔가 여러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술이야. 막 주문을 외삭고 사신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일치하는 것을 입맞춤이라 그래. 그걸 의라 그래.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래. 부정탄다 그래. 부정을 저지른다 그래.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입맞춤을 하면 이 부정행위가 돼. 보세요. 시험을 치는데 자꾸 컨닝을 하려 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면 부정행위라고 그러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점수를 몰수하잖아. 맞죠? 이 선생님 계시네. 우리는 때때로 유혹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를 해야 돼. 아멘. 입을 열어가지고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입을 보라고 그러니까 또 입만 딱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입을 쳐다보는 말은 입을 딱 쳐다만 말할 말이 아니라 입을 쳐다보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이지. 근데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를 말해요?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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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복. 자, 요 복의 뒤에는 무슨 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팔복음입니다. 그 숫자가 8의 의미가 뭐라고요? 새로움. 새로움의 동시에 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전에는 새로움이 없어요. 다시 해야 새로워져요. 안 그래요? 헌옷인데 세탁소에 갔다가 돌아오면 뭐예요? 새옷처럼 되잖아. 네. 그것이 완전한 새옷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는 부활하면 세탁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해가 왔지만 예전하고 뭐 다른 거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새해를 통해서 영적인 새로움을 의미를 추구하려고 새해 맞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인생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새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새 신을 신고 용. 할렐루야. 이야, 쌍나팔을 불었다. 이야, 영이다. 영의 생명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명을 다른 말로 크게 영생이라고 부른다. 우리 믿음의 목표.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셔서 요거 주려고. 아멘. 이거는요, 영생은요, 길게 오래 길영자 아니라 그랬죠? 네. 영영자 그랬죠? 영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영어로는 God, G.O.D. 가수 이름처럼 God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의 생명. 신의 생명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죠. 하나님 같은 자. 이게 팔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 이야, 이제 눈이 딱 뜨이네. 아,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 우리 2023년에 표어가 뭐라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 그러면 능력을 발휘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나와. 그죠? 뭐 당연하지. 아니 차가 고장났는데 제대로 달릴 수 있겠어? 달리기 전에 뭐 어때야 돼? 우리 정비계의 거석. 오선석. 하여튼 막 사륜 자동차를 넘어서 오륜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는 오선석. 저번에 손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뭐, 야, 마우라가 망가져가지고서 우리 오영진이가 탁 맡겼더니 그냥 막 차가 그냥 막 소음이 줄어들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팔복음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부터 먼저 딱 보내. 나는 다른 거는 잘하지만 이 차 정비를 못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능력자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해서 온전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뭐냐? 사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사람이 출생부터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존재 시 자체가 죄인이라. 죄인. 이 죄인인 인간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왜 부모님 원수를 갚으려고 도사를 찾아가면 그 도사가 뭐를 가지고 훈련시켜요? 비법서가 있잖아. 그 비법서를 손에 넣으면 도사의 능력을 발휘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법부터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뭐부터 먼저 가르쳐줘? 사람 됨됨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오고 물기로 오고 나무 장자 패고 힘들어. 그래도 네가 순종을 잘하는가 하고서 체질을 만들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8개 모두가 다 복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진정한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복?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은 심히 가난한 자는 이렇게 순서로 나왔지만 원래는 원문에는 복 있도다. 복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복을 하사해버린 거예요. 잘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뭐 내가 복 주는데 뭐 네가 뭐라 할 건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야.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입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입을 열고 아멘 이렇게 이제 입술을 내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돼요. 그걸 거룩한 입맞춤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영적인, 세상에는 육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 없으니 영적인 세계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복을 했는데 이 복의 내용이 이상해요. 심령이 뭐하는 자? 가난한 자. 뭐 가난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나라는 이 땅의 세계하고 달라서 이 땅에는 부자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반대로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왜? 채워주시려. 채워주시려. 아멘. 비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난을 빈자야. 빈 그릇이야. 내가 꽉 채워져 있으면 들어갈 것이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데 원래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 말씀이 가난한 자라. 그래서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영이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기댄 것처럼 I'm still hungry. 8강까지 갔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축구 역사에? 그죠? 일본은 16강까지 가서 떨어졌어. 우리는 8강까지 갔어. 근데 뭐라고 히데키가 어록을 남겼어요? I'm still hungry. 나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데 있다. 하나님으로 온전해진다. 그게 복이라. 이 세상 것에 배부르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이 임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렇죠? 뭐에 대해서 애통하죠? 하나님 말씀에. 또 지질공상 들어서 못 살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면 하나도 없어도 내 인간 됨됨이가 내 존재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이래봬도 내가 뭔가 한가닥 해요. 이러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화로도 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절망, 자기 비참한 것들을 현실을 자각하고 내가 누군지 그걸 다 깨닫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가장 모자라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해요. 그걸 애통이라 그래. 그냥 세상에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질공사들은 그거를 애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지나면 또 요즘은 국가가 잘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거기까지 몰고 가진 않는데 그래서 이 애통은 세상 것이 모자라서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비참한 것을 진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뭐가 온유해요? 순에 자빠진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낮아지는 자, 자기를 버리는 자, 자기 존재가 없이 살아가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왜 성질이 나요? 내가 뭐라고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싸울 때 뭐라고 꼭 이야기해요?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뭐를 못 참아?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요. 땅이 뭐냐? 사람을 땅이라 그래.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죠. 화를 안 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두 마음을 가지면 힘들어요. 딱 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온유함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냅니다. 해보세요. 근데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작년에 왔어요. 작년부터 와서 지금 제가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중인데 재밌어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만. 다들 성질머리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들은 한 성질머리가 있었던 분들이야. 하나는 용띠, 하나는 뱀띠. 아니다. 하나는 호랑이띠. 이야, 용과 호랑이가 영어 쌍벽으로 붙는데 어린 시절 때에 내가 싸움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분들의 영향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다 죽어. 그랬는데 그 영향력이 나한테도 스며들어와서 그러던 내가 싫었어요. 그랬는데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철이 들어서 깨달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얻게 됐으니 야, 분노가 사라졌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희수들이 발작하는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들을 왜 틀리게 하냐 여기에 분노가 오는데 이제 그런 분노마저도 사라졌어요.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디카요신의 의라고 해요. 아멘. 이 의가 되어지면 온전함이 돼요. 아멘.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겠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찾는데 내가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주실지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 그죠? 여기에 목말라 still hungry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가까워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모든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긍휼함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잖아요. 그럼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긍휼인 거예요. 뭐 졌다이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아. 참 불쌍하다. 이러면요 싸움이 안 돼요. 아멘. 분노가 사라져요. 불쌍합니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워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보고 버릇 나쁜 아이를 보고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기회가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막 싸우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도 막 잘못하는 것이 없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수양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이 가장 더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주님을 모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게 마음의 청결한 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요. 이게 화평을 왜 해야 되죠? 서로 싸우고 불화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희비의 삼국선이 걸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남하고도 전쟁하지만 내 안에도 갈등이라는 전쟁을 해요. 선과 악에. 그렇죠? 근데 이걸 화평할 뿐만 아니라 남을 화평케 하는 자까지 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죠. 예. 그래서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 불화한 거죠. 다툽니다. 이게 두 개의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선악 개념이라고 하죠. 이 선악 개념을 버려야 돼요. 나는 선악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죄 지은 여자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요 원리 속에 시스템에 묶여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그게 발달하면, 기능이 발달하고 머리가 비상하면 비상하면 할수록 불행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저주가 임해요. 나는 죄진 것이 없고 남이 죄지는데 남 죄진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청렴결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힘든 저주의 삶을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막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흐리멍텅 그런 사람들이 이상이 더 잘 돼. 나같이 올곧게 바르게 하면 왜 안 그런지 몰라. 이야, 불의한 세상이다. 짜증만 나고.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못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가 망가지고 무너뜨려져야 하나님 세워서 주려고. 아멘. 이 원리를 몽개가 돼 있어. 알 수가 없지. 만세와 만대로 것들로 하나님 꽁꽁 감춰버렸으니까 무슨 인간이 그걸 알겠어요? 죽었다 깨어도 그걸 알 수 없어요. 나는 목사가 돼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그걸 드디어 멀리 보이더라고. 어렴풋이 보이는 진리세계가 점점 거두어져서 안개가 걷혀서 선명하게 다가와서 와,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발견되었다. 오, 이것이야. 그래서 그걸 내 양식으로 삼아서 체질화가 됐어요. 야, 오 자유. 화평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놈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죠.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송강호 나오고 이병헌이 나오고 또 누가 하나 나오는데 그런 세 사람이 주인공 돼서 나오는 그 이상한 그 코미디 같은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놈이야. 이 세상에 다 놈들로 돼 있어. 매일 이상한 놈들이 다 있어. 근데 거기에서도 자유가 오고 화평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그런 삶을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다 좋아요. 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막 그것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환상 특급이고 그냥 천국이라고 그래. 자기들 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8번째 곡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로 되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8번째예요. 완전수는 몇 수예요? 완전수 7이죠. 완전수는 7인데 지금 복음은 8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7번까지 화평케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부활수라고 그랬죠. 네. 새로운 수, 새로운 영으로죠. 네. 육으로는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네. 영으로 다시 사셨죠. 8번째 제8일에 8일 만에 할례받는 것처럼.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고요? 10절?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박해를 받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를 가지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도록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 무슨 유익?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어지는 유익. 아멘. 말씀 체질화의 현상. 아멘. 그걸 말아 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팔복이에요. 반드시 받아시. 아멘.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핍박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영으로 네 안에 있어서 네가 바로 예수고 네가 바로 그리스도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고 네가 모든 진리이고 네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심오한 것을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심오한 것을 다 빼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 대로 하나씩 아웃라인만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일생을 걸쳐서 40여 년간을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원래는 며칠 만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하루 11조 만에 11조 드리는 신앙에 이런 놀라운 비결이 겹쳐져서 영영육간의 가나안 땅으로 영성 체질 마르나타의 신앙으로 변화되셔서 하루의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승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므로 우리에게 복이 쏟아진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 상을 어디에 준다고 그랬어요? 상을 어디에 준다고 그랬어? 어디에? 영에? 아니에요. 몸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 몸에 준다. 이걸 뭐라 한다? 부활이라고 마라나타라 한다. 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영체를 가지고 있는 신이 되는 과정. 대박도 왕대박이지. 아멘. 또 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상한 영화 보듯이 신처럼 신통력을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악인처럼 성질내고 그냥 막 입에서 온갖 험한 말 다 나오고 그런 마귀 새끼 뱀 새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처럼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안식과 자유가 오다니.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표와 함께 실제화되어지는 이 간단한 표가 실제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서로 마주보면서 시작.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 아니, 우리 손을 그렇지. 손을 먼저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도구인데 밖으로 나온 뇌에 해당됩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외국인 사람들은 막 말할 때 손을 많이 하죠. 손을 접으면 안 돼. 재배하면 안 돼. 자, 손을 보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능력. 서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능력자가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합독하고 찬양 부르고 오늘 받은 말씀을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유한 능력, 겸손한 능력, 지속하는 능력, 화평 펴는 능력, 이 팔복의 능력을 다 갖추셔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나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거 있는데? 잠깐만요.